오늘은 예수님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겠는데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호흡과 예수님의 호흡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호흡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가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는가 하는 이야기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그 주의 첫날,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즉 주일날 부활을 하셨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항상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울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여인이고 7 귀신이 쫓겨나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말씀과 성령 없이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보았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부활한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부활을 믿으면 마리아는 부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살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부활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활의 지식은 있지만 부활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눈 씻고 봐도 보기 힘듭니다. 이게 왜 이러죠? 왜 그러죠? 부활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부활은 믿지는 않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삽니다. 자,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이 무덤이라는 현실을 봅니다. 자, 이 무덤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무덤이라는 현실에서는 죽음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 꽉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무덤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 무덤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을 보니 무덤이야. 자식을 보니 무덤이야. 내 건강을 보니 무덤이야. 자, 이런 무덤이라는 현실을 봤을 때 이 무덤이라는 현실에서 부활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이 무덤이라는 현실에는 죽음밖에 없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두워지고 우리는 불안해지고 거기서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덤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그거를 마리아는 그 부활을 생각을 못합니다. 자, 무덤이라는 현실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혼의 생각입니다. 근데 무덤이라는 현실 앞에서 부활을 생각한다는 건 그것은 뭡니까? 그건 영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현실 앞에서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죠. 부활은 우리가 매일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항상 부활을 살게 됩니다. 비록 내 삶에 무덤이 있더라도 이 무덤을 통하여 나는 부활하리라. 이 무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무덤을 통해서, 무덤이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의 무덤, 내 사업의 무덤, 그 내 인생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부활한다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고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2절, 그녀가 달려와서 시몬 베드로에게 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이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혼의 생각이요, 이것이 육의 생각이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나의 삶이나 방향이나 모든 것이 육신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확 놀라갖고서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하고 제자들도 무덤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무덤에서 부활을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었다면 무덤에서 부활을 보았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무덤에서 부활을 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2가지를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3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 더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 감정으로 빨리빨리 보지 못하는데 남자들은 좀 논리적으로 한 가지를 더 보지 않나 착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여자들이 더 볼 수도 있는 모르죠. 더 봤는지 모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 개어져 있더라. 그래서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도 보았고 돌이 굴러져 있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마포도 보았고 이 수건이 탁탁 개어져 있는 것도 보았어요. 3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빼앗아 갔다면 이렇게 수건이 개어져 있을까? 세마포가 그대로 있을까? 단서를 없애기 위해서 다 가지고 갔겠지? 좀 생각을 하면서 기억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랬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똑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어두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완악한 심령이 바로 제자들의 심령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왜 부활이 없을까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는 믿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지, 나는 용서함 받았지, 그건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은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용서는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아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을 받지 못해요. 반쪽만 믿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알죠. 몇 번 들었죠. 근데 그것을 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고 성경, 구약이죠.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종이 썩어짐을 보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 제자들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이 항상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자꾸만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풍습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내 편리로 돌아갑니다. 채바퀴 도는 인간의 그 악순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하고 찾습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왜 십자가에, 왜 육신의 예수님을 찾는가?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 부활했어. 이제 부활의 예수인 나를 믿어. 나는 부활의 예수야. 십자가의 예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이제는 너희들이 부활의 예수를 누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9절,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문을 딱 잠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 보니까 두려움이 참 많아요. 자, 두려움이 많고 그다음 문들을 다 잠가놨어요. 다 잠가놨어요. 내 속마음을 보이면은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다 감추고, 두려움을 감추고 아닌 척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문을 꽉 잠고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두려움이 10배로 많아졌어요. 바로 이 코로나의 이 수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온 세상을 두려움에 확 잡혀서 문을 꽁꽁 닫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이 역사가 아닙니까? 귀 있는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자, 두려워하여 모두들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인사치레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니까 바울 사도도 그 교회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인사하시려고 그냥 평강이 있을 것이 있을지어다 인사치레로 말씀하셨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렵고 떨며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계획과 방법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어두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부활한 예수다.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는 뭡니까? 자, 요 19절 이전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 예수님이 제자들 내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내 동생들. 최 목사도 내 동생, 여러분들도 내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는 피를 나눈 친한 사이입니다. 아니, 저는 부활의 신앙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저는 육으로 살아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저는 혼으로 살아요. 영이 약해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대책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너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한 핏줄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이거 말해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 아니 지금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제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지 또 어디를 떠나신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나셨다가 이제는 승천으로 떠가시면 제자들은 남아서 고아가 되라고 뭐가 되라고 떠난다는 게 뭐가 좋아서 왜 빨리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나는 부활했고 내가 승천하여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부활과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의 신앙. 이 무덤에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삶에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기도를 통해서 부활이 역사할 것이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뒤로 돌아가세요. 우리 다시 14절로 뒷바꾸를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어요. 무덤을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속에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늦게 만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무덤에서 울고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렇게 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꼭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 우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우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센시티브, 섬세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일단 울고 나가, 울고. 예. 자, 이렇게 마리아가 우니까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알아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부활을 보아도 부활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지식은 있지만 부활은 안 믿어요. 그래서 부활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어둡고 딱 갇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갇혀 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흉보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부활을 안 믿는 성도들의,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찾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매일마다 때에 따라서 어린 양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린 양을 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Once and for all 예수님의 십자가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네가 육신의 예수를 찾느냐,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부활했느니라. 네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항상 울고 항상 찾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자, 우리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산이 뭐죠?
동사는 교회입니다. 직위는 뭐죠? 교회 관리원.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교회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은 내가 교회에 오면은 설교도 좀 잘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은혜도 주고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지. 동산지기, 교회 관리원,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나한테 편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도 돌아다녀요. 교회는 뭐예요? 동산지기니까. 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산지기로 본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눈이 떠버립니다.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태은아, 네, 눈이 팍 뜨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달리다굼 나서로야 나오라, 여기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눈이 깨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이켜 말하기를 랍보니 하고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 다음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내가 부활했다 하는 걸 보여주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호흡. 자, 근데 이 똑같은 말이 또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 딱 두 개 비슷한 것이 이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호흡과 구약의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혼이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영이 됩니다. 그래서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는 혼의 사람이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그대로 순서대로 이게 쫙 적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여기다 맞추는 바람에.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 주제입니다. 주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혼의 생명.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의 생명을 주실 차례가 된 겁니다. 영의 생명을 받을지어다. 아멘. 재료는 뭐예요? 땅의 흙으로. 예수님의 재료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하시기를.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아담. 예수님의 대상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재료예요. 그의 콧구멍에다 목적지예요. 하나님의 호흡의 목적지는 콧구멍이었어요. 육신이죠,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이 혼이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는 안 나와 있어요, 목적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데 예수님은 어디다 호흡을 불어넣으실까요? 어디 같아요? 여기는 콧구멍인데 여기는 어디 같아요? 영혼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영혼에다가. 그다음 방법은 뭐예요? 호흡으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구약에서는 불어넣으시니,
이게 영어 킹제임스를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breathe in, breathe in. He breathed into our, 그렇죠? 영혼에다, 여긴 콧구멍에다가.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혼의 생명. 예수님께서는 영의 생명을 부어놓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안 믿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 무덤에는 죽음밖에 없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큰일 났어. 나는 안 돼. I'm in trouble.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불어넣으시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 하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이 흙덩어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넣으시니 대상, 사람이, 이건 뭐죠? 제자들이, 결과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여기는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혼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죠?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더라면 아담과 하와도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영의 사람이 못 됐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라는 재료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말씀을 지키죠. 부활을 믿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는 혼이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아담의 형상을 받게 되면 살다 죽는 거고, 예수님의 형상을 받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3단계 인간이 있다.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여자를 여우라고 그러고 남자를 늑대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은 짐승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9%의 교인들은 혼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혼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나 다윗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었죠. 근데 보통 거의 다 백성들은 혼의 사람입니다. 자, 이 혼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2번과 3번 사이에 끼어 있어요. 보통 모든 교인들은 2번입니다. 혼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혼의 사람이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동합니다.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믿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몸을 십자가의 부활에 맡겨서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부활로 내가 다시 살면, 생명을 얻으면,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하고 영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달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혼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준다고. 영의 사람에게는 권세를 줍니다. 권세. 자, 그럼 혼의 사람에게는 어떤 명령을 했고 영의 사람에게는 어떤 명령을 했는지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이제는 혼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여기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첫째, 자유의지를 줍니다. 혼의 사람들에겐 자유의지를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의 사람에겐 자유의지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말씀이죠. 네. 자, 그러니까 혼의 사람은 항상 괴로워요. 자유의지로 살다 보면 율법이 막혀요. 율법에 막혀요. 율법 때문에 자유의지를 또 제대로 못해. 자유의지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이렇게 나왔죠. 청년들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꼭 뭐죠? 자유의지와 율법을 주십니다. 심판도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을 주십니다. 이것이 혼의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사는데 이 율법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자,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살았으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한 다음에, 물론 성령은 오순절날 받죠. 그 순간에 받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한 다음에 무슨 명령을 주시나? 무슨 명령을 주시죠? 그 주신 명령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영의 성도에게 주신 명령,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주리니 그 성령의 권능과 권세를 엑서사이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구절인데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예,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인데요. 이 권세를 우리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성도들의 권세와 권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 권능을 주노니 너희들이 엑서사이즈 하라. 그래서 영의 차원,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혼의 사람은 뭐예요? 혼의 세계. 영의 사람은 영의 세계의 명령이 따라오고 혼의 사람은 혼의 명령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의 차원의 영의 명령을 받고 영을 엑서사이즈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의 성품에 동참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영의 사람이 되어 영을 엑서사이즈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성도의 권세인데요. 성도의 권세를 5가지로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 중보의 권세, 복음의 권세, 치유의 권세, 그 다음 또 몇 가지가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5가지를 보았는데요. 물론 혼의 사람도 이 권세를 어느 정도 미니멀하게 엑서사이즈 할 수 있습니다. 혼의 사람도 기도하면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중보를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의 사람이 하는 영역은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혼의 사람은 기도한 만큼 열매를 맺는다. 혼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열매가 그래도 나와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이 기도의 권세를 갖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기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기도의 믿음이 역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육과 마귀와 세상을 대적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요. 그 다음에 중보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면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그 다음에 복음의 권세가 있는데요. 이 복음의 권세가 아까 우리가 읽은 거랑 비슷한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가 있어요.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 그러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말씀의 선포의 위력이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 사람을 살릴 권한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권한인데 그것이 내 권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엑서사이즈 하는 것이 영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권세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고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님인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권세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치유하는 치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세들을 또 뭐 몇 가지가 더 있죠. 근데 이러한 권세들을 믿는 자들이 엑서사이즈 하는데 이거를 you better receive it. You better receive it. 이거를 받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것을 안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두 증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 엘리야는 3년 동안 비를 멈추게 하고 모세는 바다를 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영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두 증인은 영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구절을 몇 가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권세.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 그렇죠?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능력의 권세, 능력도 나타납니다.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치유의 권세,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 다음에 그 후에 주께서 12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말씀의 권세, 병을 고치는 치유의 권세, 권세와 권위.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권세와 능력입니다. 능력과 권세죠. 그들에게 주시고 2절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의 권세,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치유의 권세. 이건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시고 영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7절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안수의 권세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다른 권세인데 제가 아까 쓰지 않은 건데요. 성령의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면 혼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돼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영의 사람이 안수를 하게 되면 혼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일어나는 거죠. 자, 18절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권세를 돈으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주고 능력을 살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19절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자,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세가 이렇게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게 뭡니까?
저주의 권세죠. 저주의 권세. 심판의 권세입니다. 자,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대로 직사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권세예요. 영의 사람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 그러게 되면 저는 건드리지 않아요. 예. 진짜 영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죠. 예. 베드로는 진짜 영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저주의 권세가 있는데요. 이게 심판의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영의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권세요? 이게 권세를 가진 영의 사람들은 절대로 나의 권세가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래 나는 심판의 권세가 있다. 이건 내 권세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권세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 보잖아요. 이 권세는 내 권세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병 고치고 막 힐링하고 설교하고 막 난리 뛰는 사람 중에서 교만한 사람, 마치 자기가 권세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들은요, 권세를 행해도 남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요,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고 절대로 권세를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영의 사람과 진짜 권세자와 가짜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심판의 권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심판의 권세만 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망하라 그랬지만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인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고쳐먹지 않으면 심판의 권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빨리 인간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육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말을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니라. 생각과 마음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너는 성령 못 받아 하는 거예요. 못 받아. 그리고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심판의 권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권세, 심판의 권세, 저주하는 권세가 다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볼까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용서함의 권세가 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용서함의 권세입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그 용서함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의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용서하게 되고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의 권세, 성도의 5가지 권세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영의 권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죠.